내가 이사를 중간만 하다 보니까 물건들을 갖다 놓고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뒤에도 지금 마이크도 좀 안 되고 지금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래도 좀 이해하세요. 말이 잘 안 들리고 있고 그냥 마이크 없이 할까요? 마이크 없이 하면 돼요? 들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하이델베르크 9신문입니다. 80문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성찬에 대한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예요. 80문에서 우리가 질문을 보면 미사에 대한 의미 나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이델베르크가 교리문답이 언제 쓰여지고 언제 출판이 되냐면 1563년 2월 19일 날 출판이 돼요. 그때 이제 인쇄해서 그때 바깥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배포가 된 것이, 그래서 가르쳐주게 된 것이. 독일의 이제 프레드릭 3세가 그때는 왕들이죠. 지역의 왕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말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집필하게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를 교육하기 위해서냐면 중고등부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정도 수준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그때 1563년에 출판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는 다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모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 다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로마 캐톨릭이 다 지배했어요. 유럽의 모든 땅에. 그때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 숨지게 있던 사실 종교개혁은 그때 시작됐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캐톨릭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못 가리키고 있고 또한 캐톨릭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며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은 교회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껴있는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며 아는 사람들은 캐톨릭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다 이단을 올렸어요.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게 이제 1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캐톨릭을 반대하면 무조건 화형시키고 사형당하고 또 마녀 사냥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517년이 이제 그때가 시발점이 돼서 확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독일의 한 부분에서 시작됐지 전 유럽을 다 거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자.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캐톨릭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캐톨릭이 하는 짓이 이건 이단이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얘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바른 진리를 찾아야 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당시에는 미사들이 계속해서 캐톨릭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우리가 예전까지 해왔던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교육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80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80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하나는 로마교회의 미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은 두 가지 답변인데 첫 번째 답변은 주의 만찬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나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두 가지 확증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무엇이요?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내 죄가 만찬에 참여함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확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성령을 통해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심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에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친 십자가를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는데 어디서 사해졌냐면 그리스도께서 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 이게 두 가지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단번에란 말과 유일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완전히 죄가 사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주의 만찬에 있어서 캐톨릭은 이 부분을 부정해요. 이 부분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이 부분에서 다른 걸 주입해요. 더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단번이며 왜 유일합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그랬다고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요. 단번에 들이심을 하냐면 한 번이에요. 한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드림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죽으심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한 영원한 제사예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단번에 드렸는데 두 번이 아니에요. 단번에 드렸어요. 누가 비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게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성하셨고 그 단번에 죽으심은 한 영원한 뭐예요? 제사를 드리신 것이에요.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이 영원히 효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가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그걸 믿는 자들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미사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봅니다. 다음에 가까이 넘어가면 돼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미사는 어떤가 봅시다. 미사는 그 위에 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했음을 확증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제가 좀 하나 좀 애드할게요. 애드가 뭐냐면 더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을 덧붙이냐면 사실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인데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왜 덧붙이냐면 자꾸 이제 혼동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데 모른다는 것이 알아요. 근데 아는데 불분명해. 그 말하면 자꾸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완전히 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히 사했으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뭐지? 나오는 거죠. 죄를 사함받았대. 근데 여전히 죄인이래. 뭐지?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죄 사함받았습니까? 예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데요? 그럼 뭐야? 자꾸 말을 꼰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가 사함받은 겁니까? 완전히 사해졌죠. 뭐가 사함받았습니까? 죄가 사함받았어요. 여기 죄라는 것은 죄책이에요. 죄책. 기억하세요. 죄책에서 난 사함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뭐예요? 죄로 인정받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정죄라는 것은 죄인 인정받아서 뭐가 있는 거,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에요. 죄책은 사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믿을 때에 무엇이 없었냐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책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누가 대신 우리의 죄책을 짊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죄책이 완전히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죄책을 다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오염이 남은 것이,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죄책이 나한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오염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죄책을 짊어지셨지만 나의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오염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성향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죠.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다 용서받았어요. 죄책이 없어졌어요. 그 여러분 죄의 오염이 남았어요. 그 죄의 오염 가운데 내가 계속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책은 누가 당합니까? 죄를 져도 됩니까? 내가 죄책이 항상 우리 고민하는 것이죠. 이런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죄책이 다 사함받아서 주님께서 한 번에 나의 죄책을 다 사함받아서 나는 죄책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럼 난 죄를 져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네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근데 신자인데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자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죄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사함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악을 행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황폐해져요. 그의 영혼이 피폐해서 그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참된 신자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슨 마음을 느끼냐면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세상 마음대로 그냥 내가 옛날 살던 대로 살자니, 내가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으로 막 돌아오다니 또 열심히 되기 싫어. 그럼 뭐 하는 것이? 늘 마음의 고난인 것이에요. 고난. 평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 황폐해져서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예 불신자는 사실 마음에 고통 없어요. 왜냐하면 삶만 그냥 자신의 삶만 괴로우면 돼요. 삶의 문제들만 염려하면 돼요. 근데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서 만약 그가 누군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돼서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저주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 있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방황하고 유리하며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상함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받은 자는, 참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조금만 분리되고 하나님 부재를 조금만 느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돼요. 우리 영혼이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 사실을 내 영혼이 알아요. 그리고 그의 영혼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자꾸만 그분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죄 체계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며 그의 참된 몸을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동료를 받으시며 확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성경에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무엇이요? 그분의 인성이 거기에, 육체가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이 부분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성주의 만찬의 의미예요. 그러면 캐톨릭이 말하는 미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캐톨릭 미사. 첫 번째 가실까요? 44 시작.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자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계산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안에 참여합니다. 미사. 우리의 만찬은. 캐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제사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가 누구를 드리냐면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위해 미사를 드려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들이 죄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되냐면 사제들이 이들이 참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매일매일 이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야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즉 죄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매일매일 미사가 이들의 가운데 죄를 사함받는 도구가 되고 또한 그걸 통하여서 이들은 사함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만찬에 꼭 참여해야 되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미사를 참여하고 미사에서 누가요? 사제가 이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끌어 갈 때만 이들이 죄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죄사함 받고 누구에 의해서? 사제에 의해서 시행될 때에 이들은 죄사함 받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캐톨릭은 교회라는 것이 누구냐면 교황과 사제가 교회예요.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고 캐톨릭이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황과 사제가 이들 가운데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용서받거든요. 여러분 고해 성사라는 것을 이들은 매일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죄사함 받으니까. 누가 죄사함을 줘요? 사제가 준 것이. 내 죄사함 받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를 누가 가르치는 것이? 사제가 중간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사제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누구의 죄를 사하고 누구를 죄를 정지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의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추결당하면 지옥 간다고 믿는 것이에요. 사제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중간에서 가르쳐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안 믿어도 돼. 미사만 참여하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미사만 참여하면 구원받아요. 미사만 참여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50년대 전까지 1950년 전까지는 캐톨릭의 모든 미사는 무엇을 지내면 라틴어로 지내겠어요. 라틴어로. 여러분 라틴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은 그 라틴어로 말하는 캐톨릭 사제도 지도도 몰라. 근데 그 짓거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를 들어 그냥 앉아서.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앉은 자리에서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앉아서 미사만 매일 드리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는 것이에요. 그게 캐톨릭이 가르치는 교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둔하냐고요. 이것을 1000년 동안 하는 것이 이 짓을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를 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뭐죠?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해요.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되냐면 위에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이 화채세란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가 거기에 임재해. 그 속에. 그럼 이 떡과 포도주는 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 이 사제가 포도주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그걸 떼서 먹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이 떡이 그리스도가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을 때 그리스도가 먹여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어떻게 하냐? 이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룩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서 종종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포도주잔, 그 성배에 담긴 물이 성수라고 하잖아요. 그걸 뿌리면 막 마귀가 떠나가고 그 물을 또 포도주와 떡에 대해서 그리스도처럼 그 성배에 담긴 것이 어떤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 일도 있습니다. 다 어디서 나오냐면 캐톨릭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섬기잖아요. 캐톨릭은 그 떡과 포도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배해요. 그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와 그리스도께서 지금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캐톨릭이 잘하는 것이 바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는 형상이 아니래. 근데 그 형상이 그걸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캐톨릭의 미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증표의 표징일 뿐이에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해서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시키는 것이 누가? 성령이 연합시키는 것이. 우리는 떡과 포도주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심을 바라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들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바라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제 81번 보도록 합시다. 81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죄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제 누가 죄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복각 답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인약선으로 가려서를 믿는 사람. 아멘. 첫 번째 봅시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인약선으로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슬퍼해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참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그 참으로 슬퍼하며 고통스럽지만 또한 이 사람은 위로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을 자기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인악함과 또한 자기의 죄가 사하였음을 믿는 것이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하죠. 믿음이 강하게 원하며 또한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믿으면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난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나는 내 삶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심판을 더한 것뿐이에요. 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82문 마저 보도록 합시다. 82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리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확신 가운데 또한 질문이 확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성찬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답변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 아니요. 자신의 고백과 이 사람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생활 속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자에게 이 사람은 경건하지도 않아. 수렵적이야 삶이.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다르지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고백 속에서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교회만 다닐 뿐이야. 또한 나는 생활에서 믿지 않아요. 나는 경건한 삶과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성찬이 허용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답변을 보겠습니다. 답변 같이 읽다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개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릴 때까지 성산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의무가 있는 것이. 누가 명했어요? 그리스도와 사도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리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은 뭐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는 하나님과 고백해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전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참여함으로 뭐가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약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결함은 우리의 모든 거룩한 모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그 임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재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임에 순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순결한 자들이 모여서 그 순결함으로 함께 연합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무나 참여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그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에 거듭되며 불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게 하실 만한 받지 못하게 못할 수 있는 가증함으로 바뀐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를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도 이래야 됩니다. 성만찬도 우리는 이것이 언약의 장소이고 언약의 모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와 또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에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들로 바르게 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만찬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드베리 교리문답의 가르침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